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지난 시간부터 함께 쭉 봐올 계속 볼 이 도덕법 10계명은 하나님의 나타난 뜻,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분명한 일에 대해 도덕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의 유용성 같이 오늘 94부터 97문답 함께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94문답 읽겠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는 없지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중생한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자, 먼저 도덕법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하죠.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의, 처음에 의입니다. 의와 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생명입니다.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도덕법을 지켜서. 실제로 그렇게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도덕법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우리에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전통적으로 이 도덕법이 어떻게 쓰이냐, 그래서 도덕법의 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법, 제1용법인데 이 제1용법이라 부르는 것을 칼뱅은 제2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순서를 따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법은 정치적 용법 또는 시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억제하는 용법이 있다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라면 이 시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이 법을 최소한 지킬 수 있게 표준, 규범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방화벽,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1용법입니다. 같이 밑에 디모데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 이들이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칼뱅이 제1용법이라고 부른 제2용법입니다. 이 용법의 별명은 교육적 용법, 경책, 그러니까 꾸짖는 거죠. 경책적, 경고하고 꾸짖는 경책적 용법, 그리고 신학적 용법입니다. 신학적 용법이라는 뜻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거울의 역할이죠. 자, 봐라. 이 율법을 보니 네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냐?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의 용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용법이 있죠. 그 다음 제2용법의 또 다른 측면은 거듭난 자에게 특히 적용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내가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겠구나 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도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자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점점 자기에 대한 의지할 근거를 없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나는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도 이 율법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답이 아니었지.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점차 이 방향이 아닌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2용법. 그래서 신학적 용법이란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신학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제3용법인데요. 이것은 교훈적 또는 규범적 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감사. 답이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나침반 그리고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3용법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끄러운 그 신대원 졸업 논문이 이 2용법과 3용법에 뭔가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나왔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면 단순히 그리스도께로 향해야지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이 간극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죄가 있고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사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을까 이걸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리문답에도 그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계명을 다루면서 제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 제3용법 요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원을 받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이 우리 발의 등, 바로 앞에 있는 발의 등이 되죠. 그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감사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5문답 도덕법은 그 94문답에 도덕법이 정말 유용한가라고 물었으니까 답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 모두에게 유용하다라고 하니까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또 요구하는 겁니다. 95문답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행해야 할 의무를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며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 겸손하게 하며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이 좀 긴 답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본성 그리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이 레위기 말씀에 잘 집약되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구체적 우리 일상에서 그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죠.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의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알려준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건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10계명을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식으로 10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법을 몇 가지로 요약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덕법, 율법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음과 우리가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번에 반괄호 1번이 제3용법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를 다뤘다면 이 반괄호 2번은 이용법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여기서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비참을 알기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말 겸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전에 설교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반괄호 4번에 그리스도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구나. 아,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모두 이루셔서 우리 대신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도덕법은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96문답이 그런 질문과 답을 이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그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중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생할 사람들, 그리고 아직 중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앞으로도 중생하지 못할 사람들,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생할 사람들에게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양심입니다. 양심을 일깨워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 양심을 일깨워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율법을 유명한 이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며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핑계입니다. 핑계할 수 없이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이 율법을 계속해서 듣고 혹은 딱 정형화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흔적이라도 이렇게 접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어느 정도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순종하지 않는 것에 핑계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 또 어쩌면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파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함무라비 법전이 뭐 십계명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은 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양한 형태로 파편으로 존재한다. 혹은 그런 조각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다. 최소한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좀 변증적인 거라서 혹시 나중에 좀 다룰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근데 나는 저 이방인은 율법 아래에 있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없어도 마음에 새긴 양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계속 야, 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나중에 점점 양심에 대해 무뎌지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97문답 이제는 중생한 사람들로 넘어옵니다.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이 되었기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유용함들 외에도 도덕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행하고 혹은 행하지 않는 것, 불완전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의와 정죄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행하신 그리스도가 판단의 기준이 되시죠.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죄와 은혜를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와 은혜도 대비되지만 법과 은혜가 대비되죠. 율법이 우리를 규정하는 세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규정하는 세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와 정죄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용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도덕법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냐? 그리고 법의 저주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저주입니다. 저주를 어떻게 대신 담당하셨는가를 율법을 통해 계속해서 비추어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나는 이것을 이렇게 행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하셨구나를 보게 되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도덕법이 방화벽, 울타리도 되고 거울도 되고 나침반 척도도 된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렌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걸 주목하죠. 계속해서 자신의 죄와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나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또 깊은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는 어떤 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더 회개하며 그 은혜, 그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율법을 통해 나와 그리스도를 볼 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 알려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사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3용법,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되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많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감사하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보다는 버려진 자였지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셨다.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수록 감사가 더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비결, 아까 겸손의 비결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비결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하는 감사 이전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는 것, 그것이 또한 감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것은 도덕법을 신중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신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이제 감사드릴게,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율법을 이렇게 따르면서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의 효력은 선한 일을 열심히, 신중하게, 그냥 마냥 열심히 정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구원의 효력,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94문답부터 97문답까지 살펴본 도덕법의 유용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덕법은 어디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고 해서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하며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점점 요리문답이 질문에 꼬리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